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지나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셨고 또한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 이제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건지를 이 시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한 120년 되었습니다. 120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순교에 피를 흘리면서 복음의 길을 닦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올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파헤치시고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또 찾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자세로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물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리되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심령을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을 제자리에 멈추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는 블루오션이라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는 블루오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주어지는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리시고 잘 조절하셔서 여유롭게 하시되 믿음의 자리에서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에 틈이 보이는 순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을 사탄에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사탄에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버린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사탄에게 틈을 허락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때론 그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일례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근에 흉년에 힘들어서 잠깐 삶의 틈을 보였을 때 그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으로 제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나의 삶이 그저 그런 흐지부지한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었기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고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2024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현대식으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시되 주의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2022년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한 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그 환경을 핑계 삼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 매체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길 때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성전을 찾아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성전의 시장이 갈라졌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과 삶의 이치를 주장하면서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전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닌 거죠.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해도요, 그 중심은 성전입니다. 안 그랬으면 휘장이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약시대의 삶처럼, 구약시대 제사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냥 성전 밖에 와서, 성전 뜰에 와서 제물 드리고 대제사장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느냐? 아무 이유 없이 휘장을 갈랐을까요? 여러분, 휘장이 갈라지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피를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저주가, 태초에 너에게 허락했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흠이 없는 하나님을, 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제 너희들의 구원이 선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은 정말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만큼은, 주의 날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즉, 나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되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예배를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요,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것 같다, 힘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있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지배하는 거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 거고,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찾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 제약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의 삶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믿음과 삶을 가지시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 은혜와 권능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또 원하옵기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26절 27절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따라해 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장소에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곧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38절 말씀입니다. 안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안나가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전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나만 갖고 나만 누리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온 지면에 흩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면 되지, 온 지면으로 왜 흐트러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조건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거지만, 두 번째 조건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곧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는 것.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속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따라해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분이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속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자녀들이 부자 되기 원하시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시므온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안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단 위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성전이 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성전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받은 사랑 내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고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